CBS 성경교실 이 시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세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최영삼 목사입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오셨는데요. 오늘 특별히 귀한 한 부부가 오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한 분씩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창교회 임순섭 장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창교회 김선희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창원교회 이경표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창원교회 정화진 집사입니다. 네, 오늘은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김순희 집사님이 오늘 방송 나온다고 하니까 신랑이 월차를 내고 이렇게 함께 해줬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부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에게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달답게 부부가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5장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지난번에 창세기 14장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세계 제1차 대전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동에서 큰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공부를 해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아람 왕이 이끄는 연합 군대를 무찔렀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는데요. 그것은 전폭적인 그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 뒤를 이어서 15장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15장 1절 우리 장로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한 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제가 조금 전 읽기 전에 말하기를 15장 1절을 읽으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혹시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14장하고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장로님께 읽으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다는 소리. 네. 왜 두려워하겠죠? 지난번에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연합군을 쳐부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 연합군이 보통 연합군이 아니라 중동 전체를 장악한 연합군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엘람 왕을 어떤 학자들은 함무라비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함무라비 대왕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이런 학교 옛날에 공부할 때 함무라비 하면 뭐 생각나는 게 있을 텐데. 법전? 그렇지, 법전. 함무라비 법전. 이제 그 함무라비 그 대왕이 그 바빌론 그쪽 지역으로부터 해서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중동 전체를 다 장악한 왕이 실질적으로 함무라비 대왕이에요. 그래서 14장에 나와 있는 이 엘람 왕이 그들라 오멜이 함무라비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게 이제 함무라비이든 아니든 14장에서 나타난 이 왕이 그만큼 대단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 대단한 왕을 누가 공격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왕이 아브라함 이놈하고 달려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개입 안 해주시면 아브라함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겁보잖아요. 그 애굽에 갔을 때 남들이 죽이지도 않는데 죽일까봐 누구를 팔아먹었어요? 부인을 팔아먹었다. 그렇게 겁이 많은 사람이니 얼마나 두려움에 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에 딱 맞는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만 있으면 또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두려울 수가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너의 뭐가 된다고요? 방패가 된다는 거죠.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면 설령 그들이 온다고 해도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내가 너희 무엇이 되기 때문에 방패가 되어주기 때문에. 하나님 좋으신 분이 아니에요. 좋으신 분입니다. 굉장히 자상하신 분이죠. 굉장히 자상하시고 좋으신 분이다. 근데 너희 방패다. 이는 금방 이해가 되고 성경에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실 때 보게 되면 얼토당토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그 자상하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너의 방패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약간 이해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너의 방패는 좋은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건 또 뭔 말인가? 그렇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러면 좋은데 거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너희 큰 상급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상급이란 뜻이 뭘까요? 이것도 14장이랑 잘 연관되어서 생각해야 답이 나오는데요. 이 상급을 알면 방패보다 상급이 더 기분 좋은 소리입니다. 원래 이제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슨 뜻이냐라고 하게 되면 고용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거거든요. 원어로 보게 되면 이제 임금을 주고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잖아요. 쓰잖아요, 사람을. 그때 쓰는 말이거든요.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그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이 상급이라고 명사가 될 때는 그 뭐라고 이제 우리 이경배 집사님 한 달 일을 하면 회사에서 뭘 받아요? 월급을 받죠. 그 의미입니다. 월급이다, 상급이다, 몫이다. 이제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다, 너의 몫이다.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14장이랑 연결이 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14장에서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가잖아요. 롯을 구하러 가서 한밤중에 기습 공격을 해서 적을 물리치고 많은 이제 그 전쟁에서 전리품을 가지고 전쟁 이겼으니까 그 전리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야 내가 잘해서 전쟁 이겼다라고 했을 때 나타난 멜기세덱이 너를 이기게 하신 분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아브라함 딱 정신을 차리고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전부 다 누구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서 드린 것이 뭐였다? 11조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연관이 있는 거죠. 나는 너의 상급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늘 책임을 져주고 너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의 방패만 되어줄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방패만 되어주면 뭐 그것도 좋죠. 그 방패만 되어주면 기껏 해봐야 뭐 전쟁에서 기껏 해봐야 뭐만 되죠? 방어만 하는 거죠. 이길 수가 없는 것이고 전리품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전리품까지 준다는 얘기니까 조금 더 걱정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적극적인 축복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지금도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만 딱 믿고 나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하게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뭐 해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다 이해가 되면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걱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 그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걱정거리를 해소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인간들은 뭘 합니까? 걱정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시로 끊임없이 환경을 보면 안 되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CBS에서 성경 교수를 하는 이유도 뭐겠습니까? 단순하게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이제 듣고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되고 늘 말씀과 함께 하게 되면 이래서 내가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겠구나. 이래서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해가 되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채워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것이니까 계속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15장 1절은 14장 전체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이러면 좋을 텐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화가 나서 불만 섞인 소리를 합니다. 그 이제 2절이 나와 있는데 우리 김선희 집사님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제가 아브라함이 좀 불만 섞인 말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앞에는 하나님이 나 내 방패야 상급이야 걱정하지 마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이러고 입이 이제 막 확 잡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보기엔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입이 툭 튀어나오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2절이 무슨 말씀이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 상급이 무슨 상급입니까? 목숨 무슨 몫입니까? 지금 나한테 누가 하나 없는데? 자식 하나 없는데 그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갈대 우르에서는 그냥 떠나가라 이렇게 했고 하란에서는 내가 복을 줘서 큰 민족을 이룰 거다라고 했는데 많은 세월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자식 하나 없으니까 하나님 아무리 많은 재산을 줘봐야 내가 죽고 나면 그거 뭐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리고 뭐 지금도 그런 분들 계시지만 이때는 복이라고 했을 때는 그게 몫이라고 했을 때 재산이라고 했을 때 1호가 무엇이겠어요? 자식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러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이 자식이 없는데 알짜배기 지금 몫이 없단 말이에요. 알짜배기 진짜배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목마른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다 쭉 나가지고 그럼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자식 새끼 하나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이놈아 14장에서 너 이렇게 지켜주고 했는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거냐? 이렇게 하나님이 막 화를 내서 그렇게 말씀하실 만하신데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러지 아니하시고 이 화난 불만을 터뜨리는 아브라함을 다정하게 이렇게 이해시키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 좋은 그 아버지 하나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3절, 4절, 5절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 이경표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5절까지 3절부터.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는 자식 하나 없습니다. 이제 씨앗이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2절에 누구밖에 없습니다. 종 이름이 뭐죠? 엘리에셀입니다. 그랬는데 자상하신 하나님을 설명하기 전에 그 엘리에셀에 대해 잠깐 얘기를 먼저 좀 해야겠네요. 자, 2절을 보게 되면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원래 상속자는 누가 돼야 되는 거죠? 자식이 되는 건데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종 가운데 제일 탁월한 제일 좋은 이제 종에게 그건 뭐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든지 마찬가지지 뭐 이제 주게 되는데 이 엘리에셀이 어디 사람이라고 했죠? 다메섹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전번에 제가 이제 지도를 가지고 와서 지도를 보여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죠?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우르죠. 갈대우르에서 쭉 하나님 말씀,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떠나라라고 했을 때 이제 가나안 땅을 쭉 떠나다가 강 타고 쭉 올라오다가 한 곳에 머물렀죠. 그 머물렀던 곳이 어디입니까? 하란이죠. 하란에서 오래 살다가 하나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니면 많이 못 벌었어요? 많이 벌었습니다. 많이 벌어서 재밌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가야지라고 한 것이 12장 1절, 2절, 3절 그 말씀 아니겠어요? 가라. 그럼 큰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란은 이스라엘의 저 위쪽이잖아요. 그죠? 그 하란에 쭉 내려오는 거예요. 쭉 내려오다가 이제 계속 내려왔고 그 하란에서 이스라엘 그 내려오다 보게 되면 어디로 지나가느냐? 다메섹을 지나가는 거예요. 다메섹을. 그러니까 그 하란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쭉 내려오다가 다메섹을 지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메섹에서 아마 똘똘한 한 사람을 만나지 않았을까? 많은 학자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메섹에서 만나서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 아주 똘똘한 놈을 데려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죠? 엘리에셀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에셀인데 원래는 에젤이거든요. 에젤이가 뭐냐 하면 도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란 뜻으로 이제 이름을 명칭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뭔가 좋은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아이에 기대하는 바가 많았던 것 같고 또 아니면 이 아이가 아브라함에게 많은 기쁨을 주었든지 아니면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잘 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중점적으로 이 엘리에셀에게 많은 기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뭐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상속자가 될 정도로까지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그 정도로 하시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 나에게 뭐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터뜨리는 거죠. 자식이 없다는 거죠. 그게 초점입니다. 초점이어서 3절에 보면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잘 훈련시키고 양육자 된 중에서 가장 탁월했던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여전히 이제 그 불평 어린 그 3절에서 불평을 터뜨리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독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에셀이죠. 엘리에셀이 너희 상속자가 아니야. 그리고 너 몸에서 날 자가 너 상속자가 될 거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갈대우르 떠나게 했을 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자식 준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롯하고 갈라질 때 롯이 그 많은 짐승들을 끌고 그 동쪽으로 에덴 동편에 물이 많은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을 쭉 떠나가면서 먼지를 쫙 일으키니까 그 먼지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막 속상해했을 때 그 하나님이 먼지만큼 많은 무엇을 줄 것이다? 내 자손을 줄 것이다. 그 두 번째 자손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오늘 15장에 이제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보상은 무슨 보상입니까? 축복은 무슨 축복입니까? 자식 하나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니야. 틀림없이 네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그러고는 5절에 보게 되면 어디로 끌고 나갑니까?
밖으로 또 끌고 나가죠.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별을 보여준 것 같은데 그럼 이게 낮일까요? 밤일까요? 밤이겠죠. 상식적으로 밤이겠죠. 낮에 밖에 나가서 하늘 보라. 그럼 하늘이 뭐가 보이겠어? 태양밖에 안 보이는데 뭐 별 얘기하기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이제 밖에서 이제 별을 보라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한 번도 안 들은 얘기니까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제가 중국에서 본 그 하늘입니다. 내가 인생 50을 이상 살았는데 50년 이상 살면서 본 가장 아름다웠던 장면, 정말 황홀하게 쳐다보았던 그 장면이 별이었는데 그날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나는데요. 여름이었어요. 여름이 이제 아침에 기차를 타고 가는데 중국은 기차 탔다라고 하면 한밤을 세우는 게 기본이에요. 밤새 기차 타고 나서 이제 내렸는데 비가 딱 도착해 내리는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갖다 붓듯이 이제 비가 막 조금 비가 왔어요. 그러니 그날 밤에 너무 더워서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더워서. 시골이어서 이게 뭐 선풍기 한 대가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너무 더우니까 이 바람 자체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밖에 나왔는데 하늘에 별이 팍팍하게 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 동에서 서까지 남에서 북 하여튼하고 동서남북에 별이 팍팍하게 별이 있는데 얼마나 별이 많은지. 별이 쏟아지는 뭐 그런 노래 가사가 있잖아요. 그죠? 별이 쏟아지는, 별빛이 쏟아지는 그런 가사 있잖아요. 이 별똥이라, 유승이라 별똥. 이게 별이 막 사방이 끊임없이 이게 유승이 보이고요. 별똥별이라 그러잖아요. 계속 떨어지고. 그 다음에 분명히 밤인데 내 느낌은 그 낮 같아요. 왜 낮 같으냐라고 하게 되면 그 하늘에 그 은하수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이 구름처럼. 그러니까 이 은하수가 그러니까 왜 그 구름이 쫙 무리져 있는 것처럼 별들이 은하수 그렇게 있으니까 뭐 하여튼하고 정말 이렇게 빈 공간이 하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그 별을 보지 않았을까. 요즘 창원에서 이제 밤에 밖에 나와서 별을 보면 별이 많이 보여요? 많이 안 보여요?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이고. 공기가 그만큼 나쁘다는 소리입니다. 몇 개 안 보이잖아요. 그날 워낙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시골이었으니까 그걸 봤을 텐데 아브라함 때는 무슨 뭐 오염된 게 있겠어요. 그래서 순수한 자연이 이었을 테니까 얼마나 그 하늘에 별들이 많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별을 봐서 아마 아브라함이 보았을 제가 그때 그걸 생각했거든요. 야, 아브라함이 이 별을 봤겠구나. 이렇게 별 많은 걸 봤겠구나.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그 별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쭉 이제 그 별을 보는데 하나님이 한 명인 줄 아니? 너 한 명이 아니야. 자, 봐. 많지? 팍하지? 한번 세어볼래? 아유, 저 어떻게 써요, 하나님? 그렇게 너 자신이 많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혀 화를 내시지 아니하시고 다독거리면서 톡톡 치면서 아브라함을 싹 끌고 나와서 그 아름다운 밤하늘을 보게 하시고는 아브라함을 이해시키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느껴집니까? 아멘.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의 하나님. 네,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좀 누구려지겠어요? 안 누구려지겠어요? 화난 것이 누구려지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6절 어제 화진집 한번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거기까지. 아브라함이 뭘 믿어요? 여호와를 믿어. 자,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뭘 믿는 거예요? 믿는 내용이 뭐죠? 하나님이 해준 말씀 별이 이렇게 많으니까 네 자손도 별처럼 그렇죠. 지금 내 자식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 저렇게 셀 수 없는 별만큼 나에게 자식을 준다니
하나님 그 말씀 제가 믿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요 정말 중요한 요절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더니 여호와께서 이를 이게 뭐냐를 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뭐를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이제 그 로마서의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신앙 고백,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리라. 의신칭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리라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15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이제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로마서 4장을 한번 보죠. 로마서 4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1절에 3절까지 우리 정화진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거기까지만 일단 읽죠. 지금 이제 로마서에서 믿음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을 끌고 와서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어렵게 됐냐 한번 생각해 봐라 이거죠.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성경에 지금 안 읽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왔죠? 모세.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왔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미 율법 받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때는 율법은 애당초 없었으니까 관계도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 때 계속 문제됐던 것이 할례거든요. 할례를 받아야 우리는 좀 이따 이제 오늘 공부하겠는데 할례를 받아야 이스라엘 백성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지금까지 우리 창세 공부 쭉 했는데 할례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없습니다.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할례는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인정받았어요?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거니까. 유대인들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하고 해도 할례를 받아야 의롭다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여겼을 때는 순수하게 무엇이었다?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갈라디아서도 말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그 할례 문제, 율법 문제가 이제 민감하게 이제 교회 안 문제가 되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하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것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가 같으니라. 아멘. 길게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같은 얘기인데 이제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꾸 율법의 행위를 자꾸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서 그들에게 이제 일깨워 주는 건데 1절 보시게 되면 막 바울이 막 가슴을 치면서 이 답답한 성도들아 막 이런 심정으로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나.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성령 체험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했던 것이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행위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뭘 얘기해요? 행위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리석도 다 해놓고 3절에 또 내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라고 말하는 거 보게 되면 막 바울이 막 답답하고 속상한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쭉 얘기하면서 역시 누구를 예를 들느냐. 아브라함을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해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서 지금 창세기 15장 6절 이것이 특별히 지금 우리 개신교 우리 이제 구교에서 이렇게 이제 독립해 나온 우리 이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 쪽에서 15장 6절은 너무나 이제 중요시하는 이제 본문이잖아요. 하나님 의롭다라고 해야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15장 본문에서 보게 되면 쉽게 받았어요? 아니면 어렵게 받았어요? 쉽게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쉬워도 보통 쉬운 게 아니죠. 너무너무 쉽게 받은 거죠.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속상해요. 무슨 상급입니까 하나님? 이러는데 이리 와. 하늘 봐. 저 별들처럼 너 자손 줄 거야. 네 하나님 고마워요. 아멘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오라 너는 어른 내 자식이야 이랬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브라함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그냥 아멘 그 하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 그걸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경규 집사님 이제 계시니까 이제 용서하고 들으시면 내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보고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이제 이경규 집사님 이러는 거야. 경표야, 내가 다 용서했고 너는 이제 천국 백성이야. 그러면 이거 하나님 나는 이런 것도 있고요. 저런 죄도 있고 저런 못된 것도 있고요. 막 그거 나열할 필요도 없이 그냥 아멘 이 말만 하면 내가 그동안 잘못한 거 전혀 관계하지 않고 내 백성으로 딱 삼아주겠다라고 했으니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쉽죠. 그래서 이게 쉬워도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믿어요. 너무 쉬우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하나 구하기도 어려운데 그 좋은 하늘 아파트를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네가 뭘 하면 내가 줄게 이러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냥 쳐다봐라. 이제 이걸 이제 지금 말하는 건데 경표야 저거 봐 저 서울에 좋은 아파트 30억짜리 좋은 거 있지 저 네 거야 이랬을 때 그걸 받아들이기가 아이고 하나님 그게 됩니까?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사실 말 자체는 받아들이기 너무나 쉽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러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했다. 너희 죄 다 해결했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게 이제 주의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은혜가 있으면 믿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믿어지면 뭐 감사밖에 안 되죠. 야,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그 죄들 실수한 것들 그거 보시지도 않고 그냥 다 해결해 놓으시고 천국 주신다 하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지금 이 아브라함이 다 그거잖아요. 이건 뭐 이렇게 쉬울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기에서 아브라함 의롭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제 기분 좋으셨던 거예요. 뭐가 기분 좋으셨던 거냐를 하게 되면 입이 쭉 나와 있어서 하나님 애기도 안 주시면서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게 벌써 10년이 훨씬 지난 얘기거든요. 10년 이상 하나님 애기도 안 주셨잖아요.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이 줄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 내 말을 믿어줬잖아요. 그게 기분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제일 기분 좋은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그 어떤 내용이든지 우리에게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싹 받아들이고 맞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분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대로 믿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이 되었으면 아브라함을 어렵다 했겠느냐 말이죠.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15장 7절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설명을 합니다. 7절을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네. 아멘. 이제 부가 설명을 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니? 오늘 여기까지 널 인도한 사람이 나잖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 해서 지금까지 널 여기까지 이끌어낸 자가 내잖아. 이 속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았던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 애굽에 갔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완전히 부부가 깨지고 끝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단순히 회복이 아니라 그 많은 돈을 주시고 돌아오게 한 것도 있고, 그다음 14장에 전쟁터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것도 있고, 내가 바로 그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아까는 믿는다라고 했는데 또 한마디 해요. 8절 우리 손희 집사님 한번 읽어보시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또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준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우리 널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하나님이잖아.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요. 근데 하나님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이 내 땅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질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9절에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리 이경배 주사님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 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네, 거기까지. 아멘. 지금까지 그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적이 몇 번 있고요. 그러나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도 제단 쌓는 얘기는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무엇을 가져다가 이 제단을 이렇게 만들라 나에게 바치라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처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3년 된 암소, 그다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다음에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제가 3년 된 암소를 3년 된 암염소라 그랬군요. 3년 됐다라고 한 거. 장로 시골에서 자라셨죠. 혹시 소 키워보셨어요? 예. 한 몇 년 정도 지나면 소가 멋있어지나요? 3년 되면 다 크는 걸로 알고 있어요. 3년 정도 되면 가장 이렇게 예. 좋은 상태가 되나 봐요. 뭐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하나님이 3년 된 거 소, 순양, 비둘기 가져오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가다 제단을 바치는데 처음으로 9절에서 하나님이 재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10절에는 아브라함이 그 재물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10절 우리 정환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네, 11절까지.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네. 그 이제 하나님이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가져다 놓고 그 중간을 어떻게 했다라고 했습니까? 중간을 쪼갰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쪼갰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공부를 좀 이제 해볼 필요가 있는데 17절 한번 보시죠. 아직 읽지 않았지만 15장 17절. 17 정화진 한번 읽어보죠.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네.
횃불이 어디로 지나가요? 쪼갠 고기 쪼갠 사이. 고기 사이, 사이로. 고기 사이로 딱 지나갔잖아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고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의 관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당시 근동 문화에서 서로 약속을 할 때, 약속을 뭐 언약 맺을 때, 쉽게 말하면 약속하는 거죠. 약속을 할 때, 예를 들면 이제 장로님하고 저렇게 이제 무슨 약속을 할 거 아닙니까? 약속을 했을 때, 약속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그리고 이제 약속의 생명이 지키는 되는 거 아닙니까? 약속해 놓고 안 지키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약속을 하다 보면 민감한 것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기까지는 우리 땅, 그러니까 네 땅 해놓고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막 어기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돈이 들어가 이런 복잡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할 때 우리가 지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이 사람이 예나 지금이나 약속을 하고는 잘 안 지키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약속을 지키자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하는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짐승을 가져다 놓고 손가락 건다고 짐승을 잡아다 놓고 이제 짐승을 자르는 거예요. 잘라서 가르는 거예요. 가르고는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당신하고 나하고 지금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면 뭐처럼 될 것이다? 짐승처럼 이렇게 될 것이다. 무서운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뭐 하자? 지키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 될 거야. 너 안 죽으려면 뭐해? 약속 지켜.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15장 17절 좀 있다. 이제 요 얘기를 하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은 요구하셨고,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2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정화진 집사님 12절 읽으시죠.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네, 아브라함에게 뭐가 임했다라고 했습니까? 깊은 잠이 임했다. 그 다음에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다니엘서 10장 9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계시를 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깊은 잠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깊이 잠들게 해서 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니엘서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참고로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하시는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자, 13절, 14절 장로님 읽으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 15절, 16절 김순희 집사님.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네, 거기까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다 드렸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방금 읽었는데 기분 좋은 말씀이에요? 아니면 좀 기분이 좀 안 좋은 말씀이에요? 기분이 안 좋은 말씀이잖아요. 계속 뭐 하늘의 별처럼 자손 주겠다라고 했을 때는 기분이 괜찮은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무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고통당할 거야. 자손이 괴롭힘을 당할 거야. 이게 안 좋은 소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14절에 섬긴 다음에 내가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처음에 첫 번째 시간에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드렸는데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저자가 누구죠? 모세. 모세 오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예, 레위기 모세. 신명기 누가 썼습니까? 모세. 모세가 모세. 썼으니까. 자, 그러면 모세는 뭘 한 사람이죠? 모세가 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그 출애굽 거죠. 출애굽. 그러니까 약 400년 동안 430년 동안 노예를 살고 있는 백성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모세잖아요. 이 책 지금 누가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 모세가 기록하고 있죠.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도 주는 말씀이지만 이 책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처음으로 읽고 하는 사람은 누구 계세요? 출애굽하는 백성들이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걸 기록했을 때는 다 하나님께서 이제 지시해서 말씀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냥 모세가 이걸 기록했을 때는 아마 눈물이 막 촉촉촉촉촉 막 떨어졌을 거예요. 야, 이게 갑자기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 조상 누구 때? 아브라함 때 이미 이렇게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그 큰 일에 그 중요한 일에 하나님 지금 누구를 사용하고 계시구나. 모세. 나를 쓰고 본인, 계시겠구나 하나님. 그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모세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인류 역사,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는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 때 벌써 말씀하셨다?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유대인들은 우리의 조상 그럼 아브라함이잖아요. 또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구속의 역사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전폭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이게 아멘이 되면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걸 모르요. 아브라함은 모르니까 아브라함은 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면 14절에 400년 동안 고통당한 다음에 해방이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무엇을 많이 주신다라고 했습니까? 큰 재물. 재물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아브라함이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경험했죠. 애굽에 가서 애굽에 갈 때 애굽에 간 이유가 뭐죠? 뭐 때문에 애굽에 갔죠? 기근 때문에 갔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는데 무엇 때문에 애굽에 가게 됐죠? 그때도 기근 때문에 갔죠.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나올 때 비록 부인을 팔아먹었지만 뭘 많이 얻습니까? 재물을 많이 얻어서 나왔잖아요. 그와 같이 너 자손들이 고생하다가 나올 때, 너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 안 나왔지. 많은 재물 줬잖아. 너 자손에게도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이 중요한데요.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라고 했습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아보겠는데 레위기 18장, 신명기 9장에 보게 되면 이 아모리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이들을 다 물리치게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왜 죄가 없는 가나안 땅 사람을 치고 가나안 땅 사람 다 정벌 하고 가나안 땅에서 물리칩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내가 손을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들이 뭐하다? 악하다.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내가 몰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보세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왜 4대를 기다리느냐? 이는 아무리 족속이 뭐가 가득 차지 않았다?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죄가 별로 없는데 그들을 물리치고 무찌름하는 그 문제가 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게 되면 아까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해서 지나간다 했잖아요. 지금 누가 지나가고 있어요? 횃불이잖아요. 횃불은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반드시 약속 누가 지킨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하시고 확증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죠. 그 다음에 모세가 이 편지를, 이 글을 쓸 때 이걸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야, 이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지키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면서 느낀 생각들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공부하면서 뭘 느끼셨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복이 주어졌는데 그 자기한테 준 복보다는 자기한테 주지 않는 복에 대한 불평하는 걸 보고 제 자신도 자족하기보다는 이 남은 떡이 크다고 이 복을 더 추구하면서 만족하지 못한 걸 깨달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화진 집사님은요? 네, 저는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자상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장면을 상상을 해봤어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참 되게 자상하신 분이구나 네, 그런 걸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차 내고 오신 우리 이경표 집사님. 창세기 말씀을 사실 성경 볼 때 제일 많이 봤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네. 아브라함의 조상 되신 아브라함 우리 조상 덕분에 제가 요즘 많이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멘. 갈팡질팡하시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모습을 지금 저와 또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점점 더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김순희 집사님. 방패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네, 오면서도 되게 근심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 네. 네,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BS 성경교실 지금까지 새창원 교회 최영삼 목사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CBS 성경교실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